자,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29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인데요. 혹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정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딴 생각이 나게 하는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이 마구마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1장으로 넘어와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11장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10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어떤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오늘 11장을 말씀하는지를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오늘 10장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보면 10장의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동안 쭉 말해왔던 자신의 그 스피치 톤을 좀 바꿔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동안 젠틀하고 나이스하게 이야기를 해오다가 자신의 애정을 듬뿍 담아서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렇게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이야기하다가 10장에 와서는 바울은 갑자기 강경한 태도로 보이스 톤을 바꾸지요.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미혹해 오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바울을 이간질하려고 했던 그런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사람들을 대하여 나는 이제 그들에게 담대하겠다,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자세가 전투적인 자세, 그런 태도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집중한 것은 그 사람들, 그 인간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안에 있었던 교만함과 싸울 것임을 선포했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높다고 자랑하면서 온갖 이유로 바울은 깎아내리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자신들의 교만함을 드러냈던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들의 행위에, 그 행동에 화가 나서 그들이 미워서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니까 그들의 교만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3절에 보니까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의 뜻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 싸움에 가져나갈 무기가 있었는데, 바울이 전투에 싸워나갈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바울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동안 전했던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요 1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린대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견고한 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바울은 강경하게 전투적인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만한 모습을 비판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자, 바울은 자신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어리석음을 용납해달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용납하다라는 말의 헬라어의 원뜻은요 참아달라, be patient 해달라라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좀 바보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내 말을 들어달라라는 것이죠. 이 말은 바울 자신이 정말 스스로 자기를 못난이 취급하고 바보로 여기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겸손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의 어리석음을 참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부터 앞으로 좀 바보스럽게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참고 들어달라, excuse 해달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신을 excuse하고, 즉 이해를 구하고 바보스럽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참아달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그동안 교만한 자들을 비판했잖아요. 자화자찬한 사람들을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제부터는 자신이 스스로 나의 자랑을 할 건데 그런 나의 어리석음을 참고 들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화자찬하는 것,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잠깐 자랑할 테니까 참고 들어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자, 모든 지극히 크다고 자칭하는 사도들보다 난 부족한 것이 없다. 말에는 좀 부족할 수는 있어도 이런 것으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자랑은요, 가만히 보니까 바울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랑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도요 분란을 시키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바울은 평가절하하고 그렇게 비방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냈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랑이 아닙니다. 바울의 자랑은 뭐냐면 그들의 자랑, 거짓 교사들의 자랑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드러내기 위한 자랑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질문은 과연 어떤 동기로 하여금, 과연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자랑을 하게 만들었을까?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자신을 스스로 어리석다라고까지 표현하면서까지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자랑하게 만들었을까?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어리석은 자랑을 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다 같이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2절에서요. 자신을 누구로 소개를 하냐면 바로 중매쟁이로 소개합니다. 신랑과 신부를 연결해주는 중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랑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다. 그러면 신부는 누굽니까? 너희, 곧 고린도 교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정결한 처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 그런데 바울은 그 둘을 소개해주고 연결해주는 중매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을 잘 보시면요, 바울은 그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을 했냐면 열심을 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었다. 그런데 누구의 열심으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서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신랑에게 드리려고 중매했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젤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젤로스라는 단어는 영어의 무슨 말과 비슷합니까? 네, 질투라는 젤러스라는 단어와 비슷하고요. 또 J 대신 Z, Z가 들어가서 zealous, 열심, 열정이라는 뜻도 있는 단어하고도 비슷합니다. 이 두 가지, 젤러스하고 zealous하고 이 두 단어의 뿌리가 바로 이 헬라어 단어 젤로스하고 같은 패밀리 단어인데요. 이 젤로스라는 단어의 뜻도 질투라는 뜻도 있고 열심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가운데 한국어 성경은 열정적인, 열심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영어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는가? NASB 버전을 보면요, For I am jealous for you with a godly jealousy 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나는 경건한 질투로 당신을 질투합니다 라는 뜻이죠. ESV 버전은 어떨까요? For I feel a divine jealousy for you. 나는 당신에게 신성한 질투를 느낍니다 라는 뜻이겠죠. 지금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면 바로 열정적인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의 컨텍스트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우상 숭배 경고 속에서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질투하셔요? 우상 숭배,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우리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투는 인간이 느끼는 질투와는 차원이 다른 신성한 질투입니다. Divine jealousy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순결한 신부와 그리고 신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왜 이것을 결혼의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중요한 것은 약혼식입니다.
약혼식에서 신부의 아버지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딸인 신부가 신랑에게 서약을 하게 합니다. 그 서약은 뭐냐면 결혼식까지 자신의 순결을 지키겠다라는 서약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그 서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 책임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중매자로 소개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자기 딸과 같은 이 고린도 교회가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 설 때까지 신부의 영적인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신랑과 신부 이외에, 부부 이외에 그 어떤 사람도 끼어들 수 없는 아주 단단하고 비밀스러운 그런 관계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 이외에 어느 누가 그 관계 안에 있다면 질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질투는 정당한 질투가 되죠. 바울이 2절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었다라는 이 말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그 역할을 다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주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그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신부된 교회를 순결한 상태로 지켜주는 것, 그 사명을 열심으로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3절 보십시오.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뱀이 거룩한 신부에게 다가와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 뱀이 누구겠습니까? 사탄의 앞잡이 거짓 사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12절 보십시오. 12절 중간부터 보세요.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부분 보시죠. 기회를 찾는 자,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자신을 자랑하며 높이며 바울을 이간질하고 잘못된 진리로 이끄는, 교회를 영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자, 기회만 있으면요, 사도 바울처럼 인정받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바울은요, 교회를 잘못된 진리로 이끌고 어지럽히는 그런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그것을 3절에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탄의 앞잡이가 돼서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교회를 어떻게 만듭니까? 신부의 정결한 마음, 즉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노라. 교회를 타락시키고 신랑에 대한 순결을 잃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드는 그것을 바울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의 행태를 작정을 하고 고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리석어 보여도 내 자랑을 좀 하겠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잠시 생각해보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뱀이 하와를 미혹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와가 타락하게 된 핵심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탄이 가르친 잘못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하와가 타락한 것은 그 선악과를 단순히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 그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이끌어낸 뱀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것이 하와를 설득시킨 것이죠.
그렇다면 그 뱀의 그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불충분하다. God's provision is not enough. 사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신 것은요, 넘칠 정도로 풍성한 그 풍성함이었습니다. 충분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완벽할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담과 하와의 개념 속에는 부족하다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불충분의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뱀이 나타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심지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앙 동산의 나무를 쳐다보면서도 이거 불공평한데 저거는 왜 안 주시지? 그런 개념조차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사탄이 뱀을 통해서 역사한 것은 바로 잘못된 가르침을 인간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너는 부족해.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를 주시지 않았어. 그래서 왜 하나님은 자신만의 완전한 자유를 갖고 계시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면서 반감을 만들게 하고요. 그때 뱀은 너의 부족함, 저 열매를 먹으면 채울 수 있어. 너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감사는 불평과 불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불충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내 만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 행위가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지금 거짓 교사들은요, 하와를 미혹해 한 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가 순결하게 자신을 데리러 올 남편을 기다리는 것을 방해해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드는 것, 그들이 바로 15절에서 말하는 사탄의 일꾼이요, 거짓 일꾼인 것이죠. 바울은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려고 작정을 하고 말합니다. 4절을 같이 읽을게요.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다른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이 4절에서 총 3번이나 쓰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들이 만약에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과 바울이 전파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이 전파했던 성령을 가르쳤더라면요, 바울은 그들을 고맙게 여겼을 것이고 동역자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른 예수를 가르치고 다른 영을 가르치고 다른 복음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totally different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Just a little bit different를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예수, 조금 다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 플러스 나의 선한 행위, 나의 착한 행실도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이것은 유사복음이 되는 것이죠. 짝퉁복음입니다. 흔한 미국 대형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긍정의 힘, 이것이 복음처럼 들리고
심리학으로 물든 이 기독교, 이것을 이야기하는 인본주의적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광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Little bit different. 이것은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현재에도 계속해서 이 유사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냐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어찌 보면 진짜 복음 앞에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을 불충분한 분으로 인식시켜서 우리 인간을 교회에 있는 것 같으나 타락하게 만드는 일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빛이라고 다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현대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정하는 기준을 가만히 보면 무엇이 가장 큰 기준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전통적인 찬송가를 부르느냐, CCM 같은 세련된 찬양을 부르느냐, 훌륭한 악기 연주가 있느냐, 이런 예배 스타일로 교회를 정하기도 하고요. 교회 예배당의 인테리어는 어떤가, 훌륭한 조명과 사운드가 있고 안락한 의자가 있고 훌륭한 미디어 시스템이 갖춰 있고 또 건물과 주차 시설이 편안하고 아이들은 잘 돌봐주고 사람들은 친절한가, 이런 것들을 교회를 선택하는 요소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만일 새 신자라도 그런 요소들 고려 대상할 것 같아요. 고려 대상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근본적인 거. 뭐예요? 그 교회는 복음이 있는가? 복음을 설교하는가? 성경적으로 가르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복음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전부인데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이 좋고 마인드 컨트롤을 가르치는 교회로 가고 심리학으로 물든 그 기독교를 가르치는 교회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사탄의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복음과 함께 건강과 부를 얻을 수 있다, 이 메시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늘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바라보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그 성경의 말씀 그대로, 때로는 아프게 때로는 혹독하게 들려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면 내 자아와 욕심을 포기하고 따르기로 권면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규탄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복음을 잘 받아들였던 사람들에게 서운함을 드러내죠.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룩한 질투, 디바인 젤러시에서 나오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지극히 크다고 말하는 사도들보다, 저 사람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춰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교회로서 정결한 신부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그날까지 그 어떤 다른 진리가 우리를 흔들고 미혹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결한 신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한번 뒤돌아보세요. 스스로 나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다른 명예와 다른 물질과 다른 세상의 안락함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크지는 않은가 말이죠. 사실 이것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다 사람이 다 그러니까 나도 익스큐즈 하면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허용하기보다는 우리는, 최소한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더 긴장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서 우리 이 갈릴리 은혜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등불이 되어서 복음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정결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